사도신경 고백하심으로 금일 새벽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8장, 통합찬송가 364장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내 주를 가까이 하게 함은 십자가 진 같은 고생이나 내 일생 소원은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내 고생하는 것 옛 야곱이 돌베개 베고 잠 갔습니다. 꿈에도 소원이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천성에 가는 길여도 생명길 되나니 은혜로다. 천사 날 부르니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합니다. 야곱이 잠 깨어 일어난 후 돌단을 쌓은 것 본받아서 숨질 때 되도록 늘 찬송하면서 주께 더 나아가기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허락된 하나님의 말씀 시편 110편 1절로부터 7절, 제가 가진 구약성경 886페이지 시편 110편 1절로부터 7절을 제가 낭독함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쪽에 앉아 있으라 하셨도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귀를 내보내시리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길가의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이 새벽 말씀 앞에 불러주시고 영혼을 깨워주시고 마음의 문을 열어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심령 하나의 말씀 받아 이 송이꿀보다 더 단 이 하나의 말씀 죄인으로서 나침반으로 삼고 내 마음판에 새기고 명심하여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승리와 또 주님의 말씀의 실현 앞에 감격하며 살 수 있는 오늘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주여 깨달을 수 있는 심령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우리와 내주교통 감동 감화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지금 현대에도 많은 각국들이 입헌 군주제, 왕으로 군림은 하되 통치하지 않는 체제를 유지하는 국가들이 있습니다. 근데 이번 코로나 사태 때에 이 왕족들이 국민들은 이 질병으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 속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품위 유지에 맞는 호화로운 휴가를 즐기어서 많은 문제가 나타나고 부정부패가 일어나는 것들이 이번 코로나 때에 많은 뉴스들로 나왔습니다. 우리의 대표, 우리를 다스리고 우리의 안위를 보장해주는 왕의 행태가 이러하다면 과연 그 나라의 모습은 어떨까요? 그 나라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떨까요? 우리가 왕을 생각할 때에 우리가 대통령으로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좀 약화된 모습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제 4년에서 5년, 뭐 미국 같은 경우는 이제 2번까지 가능하니까 10년 가까이 그 안에서만 국한된 통치력을 갖고 있기 때문이죠. 여러분, 왕은 어떻습니까? 평생 함께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평생의 삶이 그 한 사람에게 달려 있는 건데 그 사람이 내가 어떻게 살든 관심도 없고 어려움이 어려울 때수록 오히려 도망 다니고 자신의 호화로운 삶을 산다. 참 너무나 안타까울 수밖에 없을 겁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시편 110편은 제왕시라는 종류로 나눌 수 있는 왕에 대한 시편입니다. 시편에는 11편 정도의 제왕시가 있는데 그 제왕시들이 말해주는 것은 공통적으로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왕이 돼서 다스리시는 나라의 모습을 얘기해주고 있어요.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나약하고 정말 보잘것없는 인간이 왕이 됐을 때의 모습과 반대로 하나님이 왕이 되셔서 이 나라를 다스릴 때의 모습을 우리는 상반시켜서 생각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나라를 다스리실 때에 약속을 하시는 분이십니다. 왜요? 능력이 있으시기 때문이에요. 내가 적절한 시기에 적절한 나의 대리자를 보내서 내가 이러이러하게 다스릴 것이다. 그게 대표적으로 누굽니까?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신 거죠. 오늘 이 시간에 2020년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 가운데 계시지는 않죠.
저 하늘 보좌 우편에서 하나님의 대리 왕권을 가지시고 전 세계를 다스리실 때에 영으로서 이 교회에 함께 하셔서 우리와 함께 빛과 소금의 역할을 세상 속에 할 수 있도록 그 샬롬의 영향력을 끼칠 수 있도록 오늘 영으로서 다스리고 계시는 겁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로서 이 세상에 올바른 통치력을 행사하고 있어야 된다라는 것이죠. 그런 점에서 오늘 우리가 읽은 110편 이 제왕시는 하나님의 왕되심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그 왕되심이 우리에게 어떻게 표현되어져야 되는가, 그래서 이 세상이 얼마나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으로 우리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것인가, 그런 관점으로 한 구절 한 구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절을 먼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내가 내 원수들로 내 발판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있으라 하셨도다. 여기에는요 네 등장인물이 나타납니다. 먼저는 여호와, 그리고 지금 이 시편을 쓴 시인이 있고 그 다음에 주라고 칭해지는 자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수가 있죠. 그런데 여호와께서 그 주에게 뭐라고 하셨냐면 오른쪽에 앉아있으라. 오른쪽은 시편이 말해주는 신학적인 용어로 왕권, 통치력, 권세를 말합니다. 그러니까 실권을 쥐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이 오른쪽에 앉은 주가, 오른쪽에 있는 그 주님께서 앉아 있는 그 상황을 시인은 목격을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 다윗에게 이스라엘을 다스릴 수 있는 왕권을 주셨잖아요. 근데 그가 기도하면서 묵상했을 때에 내가 가진 왕권이 과연 어디로부터 온 것인가? 하나님이 오른편에 앉히신 그 어떤 주로부터 내가 세상의 왕권을 받은 것이구나. 우리는 다 알고 있지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죠. 근데 다윗은 그때 당시에 예수 그리스도라는 명확한 이름을 몰랐었습니다. 어떻게 알게 된 거예요? 성령 하나님께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다윗아, 네가 지금 가진 권세가, 네가 가진 권력이 너의 것이 아니다. 나 주 여호와가 오른편에 앉힌 진짜 왕이 있다라는 거예요. 진짜 온 우주의 왕이 있고 그걸 너에게 일시적으로 준 것이기 때문에 너는 청직일 뿐이다. 너는 한낱 인간의 왕일 뿐이다. 더 놀라운 영원한 대제사장, 영원한 왕, 영원한 선지자 되는 그 누군가가 있다. 그걸 지금 성령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내주교통 임재하시면서 알려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청직일 뿐이에요. 제가요 우리 가정에서 왕입니다. 왜냐하면 몸이 어마어마하게 크겠잖아요. 그러니까 새놈 저희 자식들이 다 달려들어도 제가 한 번에 제압할 수 있어요. 때로는 저희 아내도 같이 우리 자식들 편들는데 같이 덤벼들어요. 제가 4명 다 제압해요. 여러분, 근데요 제가 가장이지만 가정을 누가 주셨죠? 하나님이 주신 거잖아요. 내 자녀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어요. 나의 아내 내가 함부로 할 수 없습니다. 인격적으로 대해야 돼요. 인격적으로 보살펴야 돼요. 내가 가진 재정은요, 내가 가진 시간은요, 여러분 그건 내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주신 거예요. 지금 내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내 노력으로 얻은 것이 얼마나 퍼센테이지가 되겠어요? 여러분이 가진 시간, 환경, 가정, 내 존재 자체가 나의 노력으로 얻은 게 아니지 않습니까? 선천적으로 주어진 것 아니겠습니까? 누군가 주셨다라는 거예요. 주 여호와께서 그 대리 통치자로 삼으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에게 잠시 맡겨진 이 권한, 이것을 이 세상에서 어떤 용도로 사용할 것인가? 이 왕권이 이어져 와서 나에게 주어졌는데 그걸 내가 어떻게 이 세상에 흘려내보낼 것인가? 우리는 제왕시를 읽으면서 이 지점을 고민해 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예수의 원수들이 발판이 될 때가 있을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즉 우리는 예수님이 다시 오실 그날에 모든 사탄과 그 악의 권세들이 무너지는 것을 목격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께서 하늘 보좌에 앉아 계시다가 이 땅을 다시 다스리시러 오실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진짜 왕을 기다리는 자세로 이 땅에서 청지기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진짜 왕이 오실 거예요. 내가 진짜 왕처럼 행세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내 가정에서 진짜 왕은 예수님이 되시는 겁니다. 나의 재정에서, 나의 시간에서 진짜 왕은 예수 그리스도세요. 그래서 성령 하나님의 내주가 너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성령 하나님이 계속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사야야, 네 왕은 예수야. 너가 진짜 왕처럼 행세해서는 안 돼. 예수님을 거쳐가야지. 예수님의 생각과 예수님의 말씀과 예수님의 뜻을 거쳐서 다스려야지. 너가 다스린 게 아니야. 그게 우리가 묵상하고 기도하고 말씀을 앞에서 처절하게 몸부림치면서 살려고 하는 이유와 목적이 되는 거예요. 담임 목사님께서 어제 너무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복음과 복음의 결실에 대해서 우리는 구분해야 돼요. 복음 없이 내 열정으로 신앙생활하는 것, 내 열정으로 무언가 신앙의 결실을 맺고자 하는 것, 그거는 종교행위에 해당하는 겁니다. 내 안에 진짜 왕 대신 예수님을 인정하고 내 안에 진짜 주인이신 예수님을 인정하면서 하는 것이 진짜 복음의 결실이라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은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 마음의 감동이 없는데, 내 안에 예수가 살아있지 않은데, 그게 과연 올바른 하나님의 통치 방법이실까요? 아니라는 것이죠. 계속해서 2절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시온에서부터 주의 권능의 규를 내보내시니 주는 원수들 중에서 다스리소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전적인 지지를 받고 계십니다. 우리가 섬기는 왕, 이 세상의 창조주로부터 실질적이며 실효적인 권한을 부여받고 계신 것이죠. 그렇게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그 시온에서 원수를 통치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이 안에 복음의 발생을 시키는 그 왕이 하나님께 이만큼 실효적인 권세를 받고 계신다는 것, 우리가 믿는 예수는 그 모습이어야 해요. 내가 만든 예수가 아닙니다. 모든 걸 사랑해 주시고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그냥 웃고 계시는 예수로만 우리가 그 예수를 만들어내서는 안 됩니다. 그 예수는 진짜 왕이시라는 거예요. 3절입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이 2절이 권능의 규, 그 시온, 장소적인 개념에서 왕권을 설명했다면 3절은 시간에 대해서 말해줍니다. 주님이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권능의 날에 헌신하며 참가합니다. 무엇에 참가합니까? 원수를 다스리기 위한 전쟁을 말합니다. 그 전쟁에 주의 군사들이 거룩한 옷, 즉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의 신앙이라는 거룩한 옷을 입고 나아온다는 것이죠. 여러분, 평소에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 생각과 내 세상적 가치로 판단하며 살았던 사람이 주님이 다시 오시면은 어이쿠 나는 이쪽 편이지, 그렇게 옮겨갈 수 있습니까? 안 되죠. 그게 지금 오늘 주님이 오시기 전에 깨어서 근신하면서 기도하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의 통치로 이 세상을 어떻게 살 것인가 고민하던 사람이 주님 다시 오실 날에 내가 주님의 편입니다, 주님의 군사입니다, 주님의 거룩한 옷을 입습니다, 나설 수 있는 거죠. 그 뒷구절에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 여기서 청년은 20, 30대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새벽 이슬은요, 이스라엘은요, 강수량이 저희 지금 장마잖아요. 이렇게 비로 내리는 것으로 강수량을 채우지 않아요.
새벽에 낮과 밤의 온도차가 극심해서 낮에는 굉장히 더웠다가 해가 떨어지면 그때부터 온도가 급격히 낮아져요. 그래서 뭐가 맺히기 시작하냐면 이슬이 맺혀요. 우리가 아는 요만한 이슬이 아니라 정말 큰 물방울의 이슬들이 맺혀지니까 새벽이 되면 땅이 젖어 있는 거예요. 그걸로 강수량을 채우는 거예요. 여러분 기드온 사건을 보시면은 양털이 적고 나머지 땅은 마르고, 그래서 양털 짰더니 물이 흘러내리는 그런 상황들이 발생할 수 있는 환경 조건이라는 거죠. 근데 여기에서 이 거룩한 옷을 입은 군사들이 왜 새벽 이슬같이 원래 없는 것처럼 보이는 거죠. 나이가 많고 육신이 죽어들고 어려서 뛸 수도 조차 없는 사람들이라 생각했어요, 교회에 있는 존재들이. 그런데 나중에 주님이 오셔서 믿음으로 마른 뼈와 같은 군사, 정말 교회에 인적 자원이 없다고 생각했는데 주님이 다시 오셔서 성령 하나님이 이끄셔서 이 땅의 부흥의 날이 성령 하나님으로 다시금 시작되는 그 날이 올 때에 보니 마른 뼈들이 살아 움직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마치 낮에는 없었던 이슬방울이 새벽에 그렇게 송글송글 맺혀 있는 것처럼 여러분이 주의 청년이 되시는 거예요. 세상적 가치로 나는 하나님의 군사가 뭘 할 수 있겠나, 그냥 앉아서 기도만 하는 거지, 그런 생각 갖고 계시면 안 돼요. 여러분 통해서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복음과 한 사람을 살릴 수 있는 말을 전하고 보고, 한 사람을 안아줄 수 있고 도전을 시킬 수 있고, 내가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하면서 내 시간과 재정과 감정과 에너지를 이 세상을 향해서 뿌릴 수 있는, 그게 바로 통치권이에요. 여러분, 영국의 엘리자베스 여왕 보세요. 지금 몇 세입니까? 근데 영국의 정신적 지주가 되잖아요. 여러분은 하나님의 여왕들이세요. 하나님의 왕자들이세요. 우리는 그런 통치권의 삶을 부여받고 지금 이 시간에 살아내고 있는 것입니다. 4절입니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주의 군사들이 자발적으로 헌신하여도 그들에게 사탄은 말할 것입니다. 너희 마음을 보라. 너희 마음도 나와 같지 아니하냐? 너희가 온전한 헌신이냐? 너희 욕심이 없냐? 너는 죄가 없냐? 그렇게 공격할 겁니다. 그때에 이 공격에 맞서기 위해서 주의 백성들에게는 무언가가 필요합니다. 여호와께서는 스스로 맹세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는 영원한 제사장으로 세워주신 것입니다. 즉 우리는 왕의 백성의 성결을 위해 대신 십자가에 못 박히심으로써 군사들이 사탄의 정죄에 당당히 맞설 수 있도록 예수로 나가게 된 거예요. 사탄이 공격해도 예수께서 영원한 대제사장, 계속해서 용서해 주실 수 있는, 단번에 우리의 죄를 해결하신 예수가 이 우리 영혼의 원리 속의 중앙에 엔진으로서 장착되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당당히 사탄의 공격 앞에서 정죄를 받아도 능히 이길 수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번에 우리 유튜브로 생방송 예배 드시면서 정말 내 신앙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는가, 정말 내가 이 신앙이 이거밖에 안 되는가 많이 자책하셨을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를 믿으시면 됩니다. 예수를 믿으시면 돼요. 하나님은요, 신앙의 온전함을 보시는 게 아니라 신앙의 방향을 보시는 분이에요. 이 방향으로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얼마나 열심을 다하며 내가 주님을 섬기기 위해서 얼마나 최선을 다하려고 하는지 몸부림을 보시는 것이지, 온전하게 예배 드린 거요, 내가 성경을 완독한 거요, 그걸 중요하게 여기시는 분이 아니라는 거죠. 5절입니다. 주의 오른쪽에 계신 주께서 그의 노하시는 날에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이라. 이제 드디어 결전의 날이 온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오른쪽에 계신 주, 즉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노하시는 날, 그날에 이 세상에 하나님을 부인하고 사탄과 함께 한 왕들을 쳐서 깨뜨리실 것입니다. 심판하실 겁니다. 공의를 세우실 겁니다. 그 내용은 너무나 처절합니다. 6절이 그 내용인데요. 문 나라를 심판하여 시체로 가득하게 하시고 여러 나라의 머리를 쳐서 깨뜨리시며.
우리가 읽은 110편 1, 2절에서는 원수들이 예수의 발등상이 될 것이라 이렇게 말해줬습니다. 비유로 말한 것이죠. 근데 그 처참함과 비참함이 바로 6절에서 드러나는 겁니다. 문 나라, 즉 여러 나라는 각자가 왕이라고 생각하는 교만한 모든 인간을 말하는 겁니다. 인간은 각자 자신의 세계에서 자기 중심적인 왕이 되기 때문이죠. 그러나 신자는 그 권한을 예수께 넘깁니다. 그리고 왕을 모시면서 살아갑니다. 왜요? 자신이 청직인 것을 매 순간 깨닫고 알고 명심하면서 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렇지 않은 자는 시체가 될 것이고 그 머리는 깨질 것입니다. 머리가 깨진다는 표현은 그의 모든 권한이 뺏긴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이 표현에서 우리는 하나님의 굳은 의지를 엿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예수님을 통해 이 세상을 재판하실 것입니다. 정리하실 거예요. 우리는 예수님의 왕권을 항상 인정하면서 살아야 됩니다. 나의 머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는 우리가 되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7절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길가에 시냇물을 마심으로 그의 머리를 드시리로다. 예수는 길가에 시냇물을 마시며 계속해서 머리를 드실 겁니다. 이 표현, 이 머리를 드신다는 건 무슨 말입니까? 심판에 대한 굳건한 의지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메시아의 이러한 열심에 도저히 피해갈 수가 없습니다. 우리의 모든 권한을 하나님이 예수님께 맡겨주셨고, 예수님은 십자가 앞에서 이 잔을 받기 힘들고 어려우셨지만 이 잔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내가 그리하겠다라는 굳은 의지와 결심으로 그 잔을 받아 드셨거든요. 감당하기로 결정하셨거든요. 우리의 예수께서 이 세상을 심판하고 왕으로 되시기를 작정하셨거든요. 그것은 태초 전부터 삼위일체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언약하신 것을 이 땅 가운데 육신을 입고 다시 한번 확인하시고 그리고 반드시 성취해내실 것입니다.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이 왕 앞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겠습니까?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우리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으로부터 세우심을 받은 왕입니다. 그는 심판의 권한을 가지고 이 땅에 임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군사들을 모으실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가지고 군사에 참여하시겠습니까? 아니면 머리가 깨지는 심판에 당하는 나의 주권을 주장하며 빼앗기는 그렇게 살아가는 교만한 자가 되시겠습니까? 우리는 이 시간 나의 머리 대신 예수, 우리의 신랑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내 마음의 왕으로 모시고 살아가야겠습니다. 그렇게 오늘 살아가시면서 또 승리하시는 신자의 명예로운 삶을 풍요롭게 살아가실 수 있는 우리 동사교 성도님들과 제가 되게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귀한 말씀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이 말씀 앞에 우리가 깨달은 이 말씀 잃어버리지 아니하고 오늘의 삶의 현장 속에 직장과 학업과 가정의 삶 속에서 내가 왕이 아님을 깨닫고 내 마음과 내 생각과 내 주관이 아니라 예수님의 뜻, 하나님의 샬롬, 그것을 어떻게 실현시킬까 항상 고민하며 마지막 날에 오실 그 주님을 기다리며 청지기로서 잘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찬송가 445장, 구찬송가 502장 대산을 넘어 함께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대산을 넘어 헝곡에 가도 빛 가운데로 걸어가면 주께서 항상 지키시기로 약속한 말씀 변치 않네. 하늘의 영광,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캄캄한 밤에 다닐지라도 주께서 나의 길 되시고 나에게 밝은 빛이 되시니 길 잃어버리 염려 없네.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광명한 그 빛 마음에 받아 찬란한 천국 바라보고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날마다 빛에 걸어가리. 하늘의 영광 나의 맘속에 차고도 넘쳐 할렐루야를 힘차게 불러 영원히 주를 찬양하리.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우리 라이프 투게더 월요일 기도 제목과 함께 또 우리 분립개척을 위해서 또 그리고 김우 목사님을 위해서 그리고 이 시간에도 우리 교회의 올바른 방향을 위해서 뛰고 계시는 우리 김정우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을 위해서 여러분이 정말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이 시간에도 또 코로나 방역을 위해서 뛰고 있는 국가와 또 위정자들, 의료 관계자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오늘 들은 말씀을 기억하면서 주님, 내가 가진 시간과 재정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나라를 위하여 정말 나를 위해서가 아니라 주님이 원하시는 방향을 위하여 살아갈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이런 기도 제목들을 가지고 함께 기도하며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기도하게 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오늘 이 말씀을 듣고 내가 어떠한 방향으로 살지 고민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청지기로서 나의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 정말 그 왕권을 부여하신 우리의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떠한 빛과 어떠한 소금을 끼치며 나의 가정과 직장과 학업과 삶의 반경 안에서 살아가야 될지 주여 알려주시옵소서. 주여, 그런 점에서 내가 오늘도 라이프 투게더로 한 영혼을 품게 하여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한 영혼을 품을 수 있는 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더 나아가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정말 우리 교회를 위해서 오늘도 발벗고 뛰고 계시는 우리 담임 목사님과 당회원 장로님들 한 분 한 분 위해서 기도합니다. 주여, 우리 정말 당회원 한 분 한 분 주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우리 교회가 정말 이 어려운 때에 하나님의 뜻대로 정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뛸 수 있는 이 동산교회 될 수 있도록 올바른 결정들 또 올바른 방향들 잘 지도 편달하여 나아가게끔 할 수 있도록 주여 지혜와 하늘이 주어지는 놀라운 겸손한 마음들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오늘 이 시간에 코로나를 위해 기도합니다. 주여, 위정자들과 의료 방역 체계의 봉사자들을 주님께서 기억하여 주셔서 정말 이 땅 가운데에
정말 이 질병들을 정말 해소하여서 다시 국민들이 안전하게 삶으로 복귀할 수 있는 데 있어서 주여 지치지 않도록 삶의 여건들을 허락하여 주시고 마음에 정말 자원하는 심령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오늘 이 자리에 나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우리 동산교회 성도님들 계십니다. 한 분 한 분에게 말씀을 기억하고 깨달을 수 있는 능력들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우리가 말씀 없이 어떻게 오늘을 살아갈 수 있겠습니까? 주여 주의 말씀으로 살아가기 소망합니다.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하나하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우리 성도님들을 붙잡아 주시옵소서. 불쌍히 여겨 주시옵소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주여 그 심령들 가운데에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 심령들 가운데에 주의 말씀 주님의 말씀을 깨달을 수 있는 놀라운 축복들로 오늘 이 시간 채워 주시옵소서.